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요아스의 개혁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요아스가 등장하는데, 이 요아스는 7세에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성전 보수를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신복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브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여 등장하는데요. 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언약을 잊게 하시고 또한 성숙한 왕으로 자라도록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셨습니다.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보니까 요아스는 아달랴의 반역으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6년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 다윗 왕가를 보존하셨다는 것이죠. 요아스가 다윗 가문에서 홀로 남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곁에 도와줄 사람을 두셨고 또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산당을 말끔히 제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지만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의 교훈 아래서 왕권 유지를 넘어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향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지요. 나의 신앙 유지와 성숙을 돕기 위한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가르침, 이는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요, 요아스는 성전에 드리는 재정을 사용하여서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성전은 방치되어졌고 제사장들은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아스 왕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 제사장들을 호되게 꾸짖고 성전 보수 운영 정책을 새롭게 개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신앙 회복을 위한 노력과 열심이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 문제를 향하여 다시 시도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넉넉히 가만히 있으시렵니까? 아니죠. 우리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과 전심으로 그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의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며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이 궤에 넣었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만들어서 성전 바깥 제단 옆에다 둡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드린 모든 은을 조금 다르게 관리합니다. 궤에 은이 차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계산하고 그 재정을 성전 보수에 필요한 곳에 전달해 줍니다. 재정이 모든 부서의 곳곳에 실질적으로 전달되자 성전 중수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곳곳에 부족함은 있지 않은지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돌아보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서로가 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요아스 왕은 마치 솔로몬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헌신하며 따르는 일에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호야다의 교훈이 사라지자 은혜를 저버리고 악한 방백의 교훈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람 왕 하사엘의 위협에 무릎을 꿇고 성전과 성전 곳간에 있는 금까지 죄다 모아서 그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이 어리석고 비참해 보이는 이러한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어야 하는데 요아스는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은 하였지만 그 끝은 하나님과 끝을 맺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여 하나님과 함께 끝을 맺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온전한 헌신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모습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지혜롭고 아름답게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유시유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